이 시간 은혜받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3편 26절로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55쪽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26절로 28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말씀을 28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요. 반대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쁜 사람이 되어집니다. 애국자와 가까이 하면 애국자가 되어지고요. 사기꾼과 가까이 하면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만 세상과 가까이 하면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세상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류문화학자인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말할 때에 그 거리를 가지고 대인관계를 네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먼저 밀접거리라는 게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밀접거리는 0cm에서 45cm의 거리로 가까이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거는 주로 부부라든지 연인 같은 그런 친밀한 사람들 간의 거리를 말합니다. 서로 닿고자 하면 얼마든지 닿을 수 있는 그런 거리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객체거리라고 하는 것을 말했는데요. 이 객체거리는 45cm부터 120cm 정도의 거리를 말하고요.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거리로 대개 친구끼리의 거리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적 거리가 있는데 120cm에서 360cm 정도의 거리를 말하고요. 이는 업무적이나 형식적인 또 이례적인 그런 교제의 거리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중거리가 있는데 이 공중거리는 360cm 이상으로 거의 무관한 사람들의 거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정도의 거리면 서로 관계없이 의식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거리는 과연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밀접한 거리에 있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멀찍이 있어서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과 밀접한 거리에서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깝게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2절에도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시편 119편 147절로 148절에 보니까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다. 또 새벽녘에 눈을 떴다. 즉 다윗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렸던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에게 한 번은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께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워너메이커는 조금 더 멈거리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성경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날 성경이 곧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다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워너메이커는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리고 열심히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새 성공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와 가까이 하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노만 빈센트 박사는 누구든지 매일 아침 15분만 기도한다면 인생에서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돌아보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와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실제로 있었던 일화라고 합니다. 어느 곳에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자녀들과 함께 성탄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식료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돈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때에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세상을 떠나서 저는 기도밖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그러면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무게만큼 내가 식료품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부인은 자기의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우리 애가 몸이 너무 아프고 열이 나서 밤새도록 옆에서 병간호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적은 것이 있습니다 하고 종이를 건넸습니다. 그 주인은 그 종이의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구식 저울에다가 그 종이를 올려놓고 옆에다가 이제 무게를 달기 위해서 음식을 올려놓았습니다. 자, 기도가 얼마치의 식료품 무게가 되는지 한번 달아봅시다. 물론 그 주인 입장에서는 종이 한 장이니까 그게 무슨 무게가 나가겠나 싶어서 빵 한 덩어리를 올려놓았는데 신기하게 이상하게 그 빵을 올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종이의 무게보다 못되게 거기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자, 이 식료품 주인은 당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거기에다가 다른 음식물을 더 올려놨는데 불구하고 저울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생각을 하고서 화를 내면서 나는 바쁘니까 당신이 알아서 가져가시오 하고 그 부인에게 말을 하고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그 부인은
자신이 먹을 만큼 이제 음식을 가지고 집에 갔다고 해요. 자, 그때 주인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기도 종이가 뭐라고, 그 종이 한 장에 왜 저울이 꿈쩍하지도 않았는가 라고 자세히 돌아보니까 그 저울이 고장났기 때문인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드는 생각이, 왜 저울이 그 부인의 종이를 올려놓았을 때 고장이 났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듯이 생각을 했다고 해요. 자, 어떻게 보면 그저 그냥 상상 속에는 나오는 일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찬송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 2절 4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날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돌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찬송하면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찬송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찬송하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요, 거기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할 때에 그 악신이 물러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수금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사울에게 있던 그 악령이 떠나가고 그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우리는 찬양할 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전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 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어서 4절 말씀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서를 보면요, 거기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시절에 성전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셨고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허락하셨으니 나도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대로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밑에서 있으면서 성전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한 번은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잽싸게 제사장에 달려갔지만은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에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가 들려서 또 달려가니까 엘리는 나는 널 부르지 않았다. 세 번째도 그렇게 했어요.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음에 또 한 번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렇게 대답을 해라 하면서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네 번째 사무엘을 부르는 그 소리가 났고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집에 있을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대한 또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즉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온갖 잘못을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 집을 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전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느 믿음 좋은 흑인 소년 한 사람이 한 번도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았는데 그날은 급한 일이 생겨서 시내에 나갔다가 급기야 이제 그 자기의 본교회에 참석지 못하고 부득이 시내의 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갔습니다. 급하게 교회를 들어가니까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이 흑인 소년을 막아세웠습니다. 너는 이 교회에 못 들어간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말하니까 여기는 백인 교회야. 백인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 흑인이 너는 들어오지 못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말에 밖에 쫓겨나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소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얘야 울지 말아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너도 저 교회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나도 저 교회에 들어가지 못했단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께 예배를 하는데 예수님이 없는 예배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만 모였다 흩어지는 아무런 의미 없는 모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악하게 하고 욕하고 한다면 그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고요.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요. 찬송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전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 삼고 날마다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의 영광들을 이해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언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